출애굽기서 33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얼굴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는 형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모세는 그것을 육체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제게 보여주시면 제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이런 기도를 드리신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모세는 왜 이렇게까지 기도할까요? 모세의 이 기도는 절박하고 절실한 기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가졌던 태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평과 원망과 이집트에 대한 그리움으로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들에게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늘 부족했고 늘 모자랐습니다. 금송아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모세도 지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지만 그에게도 쉼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도 사람이니까요. 그러하기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더 크고 분명한 확신이 필요하였습니다. 그에게 위로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은 볼 수 없으니 너를 내가 지나가는 동안에 나의 등만 살짝 보여주겠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등만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크심 때문일 겁니다. 어느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보면 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태양도 우리는 똑바로 볼 수 없습니다. 하물며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감을 원하였지만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도 두려워하였습니다. 반모섬의 요한도 두려워 엎드러져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인간의 육체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이 광활한 우주를 보십시오. 그분의 크심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의 크기와 신비는 하나님의 크심과 신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인류가 개발한 최고의 우주 망원경으로 알려진 것은 제임스 웹이라는 겁니다. 작년에 우주로 쏘아 올려졌는데 제작비만 우리나라 돈으로 13조입니다. 역시 놀라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이 안 가면 놀랄 수도 없습니다. 이 망원경은 지금까지의 우주 망원경보다 100배나 더 성능이 좋은 것입니다. 이 망원경으로 우주에다가 이 망원경을 발사해 놓고 캄캄한 우주를 그냥 찍게 하는 겁니다. 몇 시간 동안 한 곳을 찍게 하면 망원경에 형상이 나타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수많은 별들이 촬영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들이 아니고 별들이 수억 개, 수십억 개, 수십억만 개 모여있는 은하들이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자세히 더 많은 은하들이 발견되면서 우주의 신비들은 조금씩 더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큰 우주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19편 1절인데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하여 자신을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말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그분을 다 알 수 없고 그분을 우리의 이해 속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얼굴을 구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모든 선한 것을 너의 앞에 지나가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의 믿음과 본질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모세 앞을 지나갈까요? 저는 이것이 마치 필름, 영화의 필름이 파노라마처럼 모세 앞을 지나가면서 모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는 것이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지금까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 이해되어지고 새롭게 발견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것들 중 대부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알 수 있다면 수많은 시련들과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미소를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사실은 너무나 강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 자에게 화를 내리시지 않으십니다.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선하심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모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 속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한, 오늘 우리는 미래의 삶에 대해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시편 34편에는 다윗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 앞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면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다윗의 명성이 올라가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피할 곳이 이스라엘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서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피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다윗을 알아보는 신하들이 있었고 다시 그는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살아남기 위하여 블레셋 왕과 신하들 앞에서 미친 척하며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미치광이 흉내를 내었습니다. 이에 블레셋 왕은 미치광이 다윗을 다시 쫓아냅니다. 이 땅 위에 다윗이 피할 곳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러면서 자신과 같이 공고한 가운데 있는 이들과 마음이 상한 자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피한 것도 다시 이스라엘로 피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여호와께 피하였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신약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의 재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자신의 선하심을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를 더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는데 부분적으로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22절, 23절인데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덮으셔서 그를 보호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등만을 봅니다. 등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등만 보았습니다. 전체를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얼굴을 좀 더 자세히 볼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간혹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을 따로 떼어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구약에서는 등만을 보여주셨고 신약에서는 전체를 보여주셨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구약만을 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유대교가 되어버립니다. 또한 신약만을 보아서도 안 됩니다. 신약의 빛 아래에서 구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에서 읽기를 시작해서 신약까지 읽어나가는 것이 바른 방법인데, 그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커지고 더 밝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신학적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게 되는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전히 보았고 그 빛을 온전히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는 모세보다도 더 자세히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인데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비추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추어진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광의 빛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입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선하심을 알게 된다면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 프랑스 종교전쟁 그리고 십자군 전쟁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교회사에 있어서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슬프고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알게 된 사실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신교와 구교의 전쟁, 카톨릭과 개신교의 전쟁, 즉 종교전쟁이라고 알려진 이 싸움이, 이 가장 큰 원인이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 때문에 싸운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더 들어가 보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한 정치적인 행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잘못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적인 일들입니다. 인간의 잘못이고 죄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빛을 온 세상에 온전히 비추어 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분의 선하심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시간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시간만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됩니다. 100세 시대가 왜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내게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직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의 소문과 삶의 위기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고통의 소리들이 가득합니다. 그 속에서 내가 이 인생의 길을 잘 갈 수 있을지 두려움과 염려도 있습니다. 모세도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등을 보는 일은 일종의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 시간을 통해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맛보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또 밝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막연하고 희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미 행하셨고 또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선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평생의 주의 선하심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바라보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인생이 너무 크게 보이고 두렵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인생보다 크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